알쓸신잡이라는 TV 프로에 나와서
유명해진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가 쓴 12발자국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과거에 미국 한 대학의 연구원이 되어 자신의 신분을 등록을 하려고 학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이름을 묻더래요. 정재승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빨간색 펜으로 그의 이름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승 박사가 깜짝 놀라서 잠깐 빨간색 펜으로 내 이름을 쓰면 내가 죽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자 이 직원이 황당하다는 듯이 잠시 쳐다보다가 이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빨간색 펜으로 영문으로 정재승을 써버린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숙소로 돌아온 정재승 박사는 혹시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길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 자신이 그래도 과학자인데 한낱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다가 빨간색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 정재승을 수십 번, 수백 번 종이를 갈아가면서 계속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과학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야기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들리세요? 그런데 거짓 신앙인 미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점이나 사주팔자나 타로 카드를 본다거나 또 결혼 전에 궁합을 본다거나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거나 시험 전날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거나 손 없는 날에 이사 가야 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 낮은 미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미신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나는 미신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미신에 빠져 살아가는 폐해, 미신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신은 우리 인생을 올가맵니다. 올가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그곳에서 지금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볼까요?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온갖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가 물이 움직이기를, 연못가에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4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옛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물이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병자들은 이 전설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미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미신에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건 채 날마다 이 연못가에 나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신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에 갇혀 살아가고 있죠. 공간보다 더 두려운 것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는 해석이 안 돼도 돼요. 현재는 문제가 안 돼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미래를 앞당길 수만 있다면, 그 미래를 누군가가 나를 대신에 선택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 불안한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미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불안한 삶을 통제하려고 미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신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미신이 그 사람을 통제해 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미신의 통제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인지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병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입니다. 그는 병이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날마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선택해서 나왔다가 이제는 완전히 미신에 빠진 채 미신 속에서 올가맨 채로 살아갑니다. 그는 미신과 함께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그의 몸에 배어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자기의 학습된 몸에 밴 채로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그 삶의 형태 속에 미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미신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우리 교회 아래층에 치과를 방문했어요. 그 병원의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올해 내가 9수가 껴서 이렇게 힘든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9살인가 봐. 내가 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렇게 9살짜리가 9수가 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걔 얘기겠어요? 부모가 한 얘기겠죠. 애가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9수가 껴서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 있죠. 그러나 9수가 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디폴트 값이 있어요.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통을 전제로 하고 살아갑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불청객처럼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을 가지고 미신이 인간을 올가매는 것이죠. 여러분, 편안할 때 무당 찾는 사람 보셨어요? 잘 나갈 때 사주팔자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통제 밖의 삶이라고 할 때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인간 아닙니까? 나도 인간인데 인간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혈액형이죠. 혈액형 4가지 가지고 사람의 성격 유형을 판단합니다. B형은 소심하다면서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B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혈액형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MBTI라고 16가지를 가지고 사람의 유형을 판단을 합니다. 이게 마이어스하고 브릭스라는 모녀가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의학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소설가예요. 농대를 나와서 정치학을 연구한 소설가란 말이에요. 모녀가. 그래서 재미로 만들어낸 게 MBTI. 이 16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규정해버립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전사님을 뽑는데 한 여자 20대 후반의 전사님이에요. 이분이 쭉 다 면접을 함께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혹시 목사님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4가지 혈액형 가지고 16가지고 사람을요 규정해버려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으면 함께 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맨스키를 하면서 서비스 31 중에서 내 입맛에 고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어차피 결혼해도 나랑 안 맞아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되면 그 인간이 되고 나중에 되면 그 놈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혈액형이 됐든 MBTI가 됐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은 곧 미신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규정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거에서 많이 보셨죠? 연대 들어가면은 이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생들이죠. 상아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모든 미신과 거짓 신화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언더도 박사가 처음으로 그 학교를 개강하면서 열면서 이것을 그 학교에 말씀으로 세운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미신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무엇이 진리인 줄 깨닫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거짓을 분별하게 되면서 미신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참입니다. 참이라는 거예요. 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참이고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을 분별하게 되면서 우리가 거짓 신화와 미신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이 미신과 거짓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미신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미신은 욕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욕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은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을 앓든지 그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전설을 믿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 신화를 믿었을까요? 병이 낫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그런 미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로 유명한 스키너 박사가 박스 안에 갇힌 비둘기에게 15분마다 음식을 주는, 먹이를 넣어주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비둘기가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고 날개짓을 하고 한 바퀴를 돌고 몸을 흔드는 등 여러 가지 불특정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비둘기가 자기 몸을 흔들 때 음식을 마침 넣어주니까 내가 몸을 흔들어야 음식이 나오는가 보다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자기 몸을 흔드는 것과 음식이 나오는 것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음식을 먹고자 하는 비둘기의 욕망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미신도 그래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만든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남을 먼저 대접하십시오. 당신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잘못을 뉘우치시고 당신이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무당은 없습니다. 뭘 합니까? 뭐 하라고 하죠? 그냥 돈 내고 부적 써줍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구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도 바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미신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전 보러 간 사람에게 당신 삶을 바꿔 이런 말 없잖아요. 부적 하나 써주고 굿해주고,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미신의 메커니즘은 내 욕망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욕망이 만들어낸 실체가 바로 미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연못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는 용어는 벳과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벳은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임입니다. 다시 말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그 병자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른 병자들이 자신보다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병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요, 예수님께 나를 저 연못에 다른 병자들보다 제일 빨리 넣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미신을 어떻게 해서든 이 미신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 욕망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주시는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알레아딘의 요술 램프에 살고 있는 지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나를 욕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열망, 우리의 모든 욕망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믿고 따라갈 만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먼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미신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신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자마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짧은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여러분,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 그거 무르나 마나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병자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엉뚱하게도 나를 저 연못에 제일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신만 보는 사람은, 거짓 신화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네가 낫고 싶으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진짜 열망, 정말 그가 이루어야 될 열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질문은 38년간 거짓 신화에 속고 살고 있는 그에게 너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는 내게로, 너를 능히 고쳐줄 수 있는 내게로, 너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내게로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정을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묻는 게 아니에요. 보고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무슨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거짓 신화에 속고 살아온 나에게, 그리고 오랫동안 미신에 묶여있는 나에게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테니 나의 능력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로 갈까요? 다리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냐? 제가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강가로 가거나 그러지만 예수님 믿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요.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예수님은 주로 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에 이분이 올라갔어요. 한참이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분의 어깨에 손을 대더랍니다. 혹시 아내가 여기까지 따라왔나 싶어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고 또 다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한참이나 기도하는데 또 누군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인가 싶어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깊은 산속까지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는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아이처럼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50대 아저씨입니다. 갱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불편한 것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멘탈 관리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을 제가 일으켜 세우고 만들지 않으면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을 감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이 자리에서 눈을 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갱년기가 되니까 제가 인생에서 아직 노년기를 맞지는 못했지만 참 좋은 게 있어요. 갱년기가 되면 눈물이 많아져요. 이게 모든 게 다 감동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애들 보면 웃고 간판만 봐도 뭉클해지는 게 있고 산에 올라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면 밑에서부터 솟구쳐오는 그 감동이 대단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제 기도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데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가장 옆에서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50여 년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이 가장 좋아요. 예전에는 기도가 좀 발동이 되고 들어가려면 10분, 20분이 걸려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확 밀려오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까 모르겠어요. 갱년기까지 가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남들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가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행복하다는 여러분 그런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남들보다 빨리 경쟁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짓 신화를 조장하고 있는 베데스다의 미신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곳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사회에 가장 밑바닥의 사람이었고 루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날마다 그들은 모두가 루저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아멘. 일어나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그 병자가 놀랍게도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일이 이루어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일으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일상 다반사예요. 그건 일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나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병자가 거짓 신화와 미신에 속고 살지 않고 그의 몸과 영혼이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병은 고침받았는데 전혀 마음이 고침받지 않아서 병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 고치시며 그를 구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전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베데스다의 미신에 배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미신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우리 움직일 때 남들과 경쟁해서 승리해야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거짓 신화와 미신에 근거한 성공 신화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두 번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불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3분의 2 아니 5분의 1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5분의 1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불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나는 남들보다 학벌이 없대요. 나는 돈이 없대요.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남들보다 다 나보다 앞서서 뛰쳐나간대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선 사람이 있으면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내 앞에 누군가가 있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내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것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내 앞에 있냐 없냐인 거예요. 모두가 불행한 것입니다. 모두가 불행해. 그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불행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유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존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 없이 38년 동안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지난 1990년 2월 14일 날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반짝이는 작은 별이 담겨있는 사진 한 장을 지구에 전송을 했습니다. 그 작은 점은 지구였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지구의 사진을 가리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페일 블루 닷이라고 했어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많은 분들이 아폴로에서 보내온 그 아름다운 여러분 지구의 사진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태양계를 비춘 그것을 찍어보니까 지구의 모습이 너무 창백하고 외롭고 희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구만 그래요? 그 창백한 푸른 점에 그 혹성에 살고 있는 인간 역시 외롭고 창백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채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끊임없이 인간이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뭘까요? 죄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인간은 죄와 죽음 이 두 가지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그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로켓으로도 떠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거짓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왜요? 그 안에 이미 죄성이 있는 거예요. 호흡하고 살아가는 육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수명을 다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그 동반하는 게 질병인 것입니다. 아픔인 것이에요. 고통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암은 고쳐도 죽음은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푸른 창백한 점, 창백한 푸른 조금 같은 그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 갇힌 채 더 이상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어떤 한 남성분이 갑자기 위독해져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어요. 그를 아는 지인들이 찾아와서 힘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만한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열심히 사셔서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즐기며 사나 싶으셨을 텐데 이제 몸이 이렇게 아프게 되었으니 인생이 참 억울하시죠. 그러나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힘으로 이루신 인생입니다. 이제부터는 도움을 받고 사셔야 합니다. 그분이 물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까? 그분은 돈도 많았고 가진 지위도 높았고 부러울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은혜의 힘으로 사십시오.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유일한 힘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선생님을 땡기는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쇼츠에서 짧은 영상 한 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할머니가, 미국의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심지어 아들과 딸의 이름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단 한 가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게 뭔지 우리 짧은 영상 한번 보시죠.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God gave his son.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There Jesus?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게 남아있는 생명조차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 해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철학자 사르트르는 평생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는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사망 소식이 나오자 프랑스의 한 신문은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가 고통받았던 이유는 그의 영혼이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내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를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존재의 차이입니다. 존재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고 살아가는 그 확신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 날마다 천국 속에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꼭 그런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은 그 모든 것이 진짜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거짓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 자체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함께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손 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나 주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 모두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난 주가 필요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연못가에 빨리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의 즐긴 38년의 고통은 끝이 나고 그가 거짓 신화 속에 살아왔던 헛된 세월은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병에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허송세월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자신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 채 그렇게 38년을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죠. 또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시작을 하셔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병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없어도 불편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오만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예수가 없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허송세월로 마지막 밝혀진다면, 그리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 신화로 밝혀졌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니 그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에 느끼고 예수님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 지금도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38년의 허송세월을 그만두고 네가 낫고 싶으냐고 주님 물으실 때 내 주님 낫고 싶어요. 나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니라 내 육체를 고쳐주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고백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